참미 예수님, 오늘은 9월 20 금요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흐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막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였던 성요한 23세 교황은 나라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느님밖에 없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생각하면 이웃을 덜 생각하게 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려면 나를 잊어야 합니다. 또 그는 길을 다닐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정신을 팔지 않으려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자기 자신과의 작은 싸움이었기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작은 순교들이 모여 완성됩니다.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그분들의 순교 정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는 이런 피해 순교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순교 정신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교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매일의 작은 순교가 모여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큰 순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나 자신을 죽이는 작은 순교입니다. 성경 한 줄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찾는 것도 순교입니다. 내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고자 나의 욕구를 죽일 때 그것이 순교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해군 장교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입을 먼저 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순교자들을 기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싶다면 오늘 하루 단 1분이라도 순교의 삶으로 나아가려는 구체적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이 없듯 순교 없는 신앙도 없습니다. 아침에 1분 더 일찍 일어나 성경 한 줄이라도 읽는 작은 순교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라서 안내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18세기 말 이벽을 중심으로 한 실학자들 몇몇의 학문적 연구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들 가운데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베드로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신앙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마침내 한국 천주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선교사의 선교로 시작된 다른 나라들의 교회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 사회는 전통을 중시하던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리스도교와 크게 충돌하였다. 결국 조상 제사에 대한 교회의 반대 등으로 천주교는 박해 시대를 맞이하였다. 신의 박해를 시작으로 병임 박해에 이르기까지 1만여 명이 순교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해인 198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이들 순교자들 가운데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인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103명을 시성하였다. 이에 따라 9월 26일에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을 9월 20일로 옮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주교회의 시복 시성 주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직 시성되지 못한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 오늘 복음 묵상을 하면서 순교, 이 시대는 옛날에 박해 시대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순교는 할 수 없지만, 단 하루에 1분이라도 성경 한 구절을 읽는 것도, 자기 시간을 하기 싫은 것을 참고 이겨서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 1분이라도 성경 한 줄이라도 읽으면 그게 바로 순교다라고 말씀하시는 제목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봉독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이 시대의 훌륭한 순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날마다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일이 겹칠 때도 있고 막 그렇지만, 주님 말씀을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주님을 찾는 거, 이 부분을 제일 우선시 하시고 매일매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매일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저희 본당에서 전신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언홍성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다녀왔는데,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곳에 묻힌 순교를 하신 분들의 또 사연을 접하게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감명 깊은 순교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잊지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 언홍성지는 김태진 신부님께서 거기에 계시는데, 그 신부님은 싱어송라이터예요. 그 신부님께서 직접 가사를 쓰시고 작곡하셔서 노래까지 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분의 노래를 그때 가서 처음 접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CD도 구입해서 집에 차 안에서도 듣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도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아이들도 함께 갔었는데 그때 신부님의 그 노래를 듣고 집에 와서도 들으니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신부님께서 들려주신 곡 중에 한 곡이 있어요. 그 곡은 그곳에 묻힌 순교자 중에 복자 정광수, 그 다음에 윤은혜 부부가 계시대요. 근데 이 젊은 부부인데 부인은 20대. 근데 젊은 박해 시절에 이제 붙잡혀 가서 남편 먼저 순교를 해요. 그리고 3일 후에 젊은 20대 부인이니까 아이들이 줄줄이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그때 감정이 또 되살아나서 울컥하네요. 그 젊은 엄마가 밤에 마지막 죽기 전날 밤 포도청 앞에서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 곡을 김태진 신부님께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아이를 두고 순교하신 어머니의 자장가. 잘 자라 내 아기, 잘 자라 내 아기. 어떡하죠? 제가 너무 감정이입돼가지고 지금 이 노래를 소개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 안내글에다가 밑에다가 써드릴게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같은 엄마 입장이라서, 그때도 제가 아이를, 그때 좀 어려가지고 없지는 않았지만 어린아이였거든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노래하시는 그 성당에서 내 아이가 진짜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겉옷을 덮어주고 신부님께 노래 듣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을 추스리고. 잘 자라 내 아기, 잘 자라 내 아기.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기.
하느님, 이 아기를 당신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기. 언제 다시 안아볼까? 건강하게 자라렴 주님 은총 속에 하늘에서 지켜볼게. 주님 나라 이르면 우리 만나자. 같은 엄마 입장으로서 정말 어린 아이, 젖먹이 아이를 두고 또 하느님을 증언하고자 목숨을 내놓는 순교하는 일은 정말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이라도 제가 그 목자의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굳은 믿음으로 순교를 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를 돌아봤을 때 과연 발걸음이 떨어졌을까? 나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자문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순교는 하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내가 좀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이런 거를 뿌리치고 단 1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님 말씀 묵상하는 성경 말씀 묵상하는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작은 일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